지금부터 5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언약 역사의 전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 가르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개의 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 사역의 전개를 계시한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세상이 그것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복음을 증거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군중 속에서 이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고립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비로우신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모든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신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다. 거기서 집 없는 자들이 집을 찾고 다친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며 죄인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존중되며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거기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가 넘쳐난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아멘. 갈 길을 모르겠을 때가 많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10대 후반, 대학을 결정할 때, 과를 결정할 때만 내가 뭐 하며 살지? 묻는 게 아니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내가 뭐 하며 살지? 이때 또 묻고요. 또 30대도 직장을 이직할 때, 40대도, 그리고 50대도, 60대도 계속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 질문은 은퇴하면서도 하고 계속 하는 질문입니다. 뭐 하며 살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나? 그러한 이 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우리인데요. 이 길에 관해서 물을 때 오늘 말씀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고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구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정말 길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길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물었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고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스터 이스라엘 하면 뽑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키가 어깨가 하나 더 이렇게 크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하루는 사울이 집안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들판도 가고 산도 가고 지방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를 못 찾았죠. 숲이라는 그러한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도 찾아도 안 나오니까 사울의 종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지방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 지방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처녀들의 무리한테 물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여기 있는 거 맞냐?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여기 있는 거 맞고 방금 산당으로 올라갔으니까 가보시라고. 거기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야만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지금 얼른 가면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당으로 가고 있는데 또 어떤 한 노인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그 선지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묻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낙이 어디 찾고 있는 그 스케일에서 갑자기 국가적인 스케일로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재요. 그리고 저녁도 나와 함께 보내재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 다 하겠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는 해주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언지를 줍니다. 국가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당으로 올라가고 식사를 다 같이 하고, 미리 준비한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저녁에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방에서 잠을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깨우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다. 사울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들어라. 사울만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갈 길을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잃었는데 사흘 뒤에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다가 사흘 뒤에 나라의 운명을, 나귀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나귀를 잃어버려서 이 지방까지 왔고 종을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찾았는데 이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사연 씨가 노래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말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이 세계에서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올 거를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미리 요리사한테 준비를 해놨어요. 잠자리도 다 준비했어요. 하루 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나는 헷갈리고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길대로 그대로 예비하고 있고 그 예비하는 그 일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요리사를 시켜서 미리 준비한 고기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사무엘은 미리 알고 준비했고 요리사는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내일이죠.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알려주실 거예요. 먼저는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건져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행인 거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때가 돼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귀도 때가 돼서 잃어버리게 하시고 종도 때가 돼서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세심하게 이미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orchestrate 하신다라는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오케스트라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악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딱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되고 여기는 딱 이 타이밍에 멈춰야 되고 누구는 이러한 음을 깔아야 되고 누구는 화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게 마에스트로, 지휘자지요. 하나님은 마에스트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그 음이 어디서부터 어디 나가는지 레지스터도 다 알고 음역대를 다 알고 다 맞춰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언지를 주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온 기대가 사울과 사울 집안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물론 깜짝 놀라게 하실 때도 있긴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근데 요나도 사실 미리 예상을 했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미리 언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이야기를 안 해요. 조금 뜸을 들이고 끄는 것과 같이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무엘하고 같이 잠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현타가 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갈 길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빨리 탁탁탁 말을 안 해줘서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시간도 늦지 않아요. 1분도 늦지 않아요.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 길을 정하신 이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길이 어디예요? 그거랑 언제 알려줄 거예요? 이 where하고 when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왜, why입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택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리더가 한 팀의 리더만 돼도 그냥 팀의 리더가 아니었을 때랑 보이는 게 다르죠. 그렇죠.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죠. 어디 하나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한 부서만 한쪽만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미국처럼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when, where도 중요하지만 why,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 왜를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의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겁니다.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욕정을 채우려는 이유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 고난을 갚아주려는 것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다르죠. 뭐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아니면 명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명분,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인도를 받든지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내 주변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납니다. 구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파괴하고 끝나고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답하죠. 그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귀한 자매가 있는데요.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믿읍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온몸으로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예요? 어디예요? 그렇게 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답답함을, 또 어떻게 보면 조급함을,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외로움을, 그러나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처절함을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며 안정을 찾고 또 안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 위에 성령으로, 성령의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품으로 달려나아가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